오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 상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주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에서 집중되고 있고, 사울의 왕위 등극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다윗이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은 사무엘 상하 통틀어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서 자체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중간을 끊을 수 없을 만큼 그 메시지가 중요하고 또 그 메시지가 강렬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운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 시절에 배운 그 내용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아주 극적인 한 편의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소고라는 지역에 가까운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키는 2m 90 정도로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사울의 신복이라고 부르면서 모욕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과 싸우게 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받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비참한 광경도 목격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담대히 말합니다. 사울을 설득하며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첫째,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하면 자신이 직접 그것들을 쳐서 죽여서 양들을 건져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셨으므로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 왕은 다윗의 확신에 찬 설득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갑옷이나 투구나 칼은 내버려 두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를 보고는 그를 업신여기며 자신을 개로 여기며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도 이 싸움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며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출전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몇 해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울 왕의 자세와는 분명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다가오는 골리앗의 이마에 첫 번째 물매로 정확히 맞춰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의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 왕이 비로소 국민적 영웅이 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교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일에 충실했던 다윗이 결국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매우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양을 치는 일은 크게 관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보면 이렇게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물맷돌 던지는 연습과 훈련을 수없이 하며 실력을 쌓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하여 최선을 다했기에 결국 큰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년 한 학기씩 장신대에 가서 겸임교수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 이외에도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 중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목회자가 되고 싶고 빨리 담임 목회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급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생 때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학문적인 실력을 충분히 쌓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작은 사역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으니 맡은 부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실제로 지금 목회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교육전도사 때부터 잘한 친구가 나중에 담임 목회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떤 일이든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하는 것을 경험상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상황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에서 만약 다윗이 골리앗 장수의 외모나 군장을 보았더라면 그와 싸울 용기를 쉽게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키와 덩치와 군장과 외적인 상황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위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그의 갑옷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의 창이 얼마나 길고 날카로운지 그런 내용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언급을 보면 26절과 36절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언급은 모두 9번이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단순 비교를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확신하며 싸움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 땅에서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과 좋은 무기에 달렸다면 오늘 본문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분명한 선언처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윗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3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전쟁들을 잘 연구해 보면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시작되거나 진행된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만이 사용하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아주 어려운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 위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가 되도록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늘의 사회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린 다윗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참전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것이다, 나를 알릴 것이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같이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교의 최초 경전인 효경에 보면 입신양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요, 더욱 이름을 날려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라는 의미에서 입신양명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었지만 조선 후기부터 취지가 변해서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고 하는 출세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출세주의의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결코 출세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은 죽고 자신은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자세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만나면 명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명함을 보면 그 자그마한 명함 속에 깨알같이 자신의 이력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것을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로,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이쪽 저쪽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심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쪽에 한 발을 걸치고 다른 한 발은 교회 쪽과 신앙의 한 발을 걸치고는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 그 정도까지 열성적으로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가능한 것만, 그리고 쉬엄쉬엄 해라. 이처럼 너무 열심을 부리지 말고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의 열심을 방해합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코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호락호락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처럼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될 정도로 완벽한 골리앗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게 되면 잘못된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골리앗과 같은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이것 하나로 전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에서 늘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승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신앙으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